이제 술에 잔뜩 취한 한 사내가 고주망태가 돼서 지하철에 올랐어요. 지하철에 올랐는데 옷가짐은 옷 매무새죠. 틀어져 있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앉은 자리가 신부님이 앉아 계신 자리였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이 술 취한 사내가 신부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관절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신부님이 딱 듣고 나서 이번 기회에 이 술 취한 사내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 선생님, 관절염은 사람이 방탕하게 살면 생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을 갖든지 게으르거나 그러면 생깁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성적으로 문란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얘기해요. 언제부터 관절염을 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신문 봤더니 교황이 관절염 걸렸다고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관절염은 누구에게 생깁니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충고하면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대략 30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성경 말씀 욥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만큼 정말 지긋지긋하게 욥에게 충고를 했어요. 성경 말씀 찾아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욥에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충고와 맞는 말보다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자성어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다 아시는 글자예요.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가엾게 여긴다는 거죠. 됐습니다. 당연하죠. 아파 봤으니까, 배고파 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상대방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조금 찢어진 게 다른 사람이 걸린 불치병보다 훨씬 힘들고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백혈병에 걸린 분들, 암 환자들, 정말 사고 때문에 마비된 분들, 우리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린 단지 우리가 걸린 감기가 훨씬 아픈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다 체험해 볼 수는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군거릴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싫은 사람이 막 집안이 망하면 고소하고 신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코로나 시즌이 지날 때 하여튼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나오면 막 교회를 공격할 근거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00명씩 나와요. 1000명 가운데 식당에서 100명 나왔다고 이 땅의 모든 식당을 닫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포로로 끌려간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7장 이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통해 영토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실 텐데 죄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새 마음도 주시고 또 새로운 영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는 쓸모가 없잖아요. 뼈다귀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요. 이런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 같이 1분짜리 영상 다 같이 볼게요.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됐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살아나라고 했더니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자기들끼리 마디가 맞고요. 힘줄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가죽이 덮이고 또 털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생명은 없었는데 또 대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더니 사람이 되었고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소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마른 뼈조차도 강력한 군대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켜야죠. 우리 자녀가 사고치고 다니는데 우리 자녀를 혼나키지 않고 우리 자녀만은 감싸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그 자녀는 내가 좁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지금 보수 진보 지역적 갈등 때문에 우리 편이면 절대선, 상대편이면 절대악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참 힘들 거예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고 앞으로 100년 지속된다면 맨날 출근하셨다 퇴근하시면 집에 계셔야 되고 5명 이상 못 모이고 또 버스도 마음대로 못 타고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 인생이 참 재미없을 겁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참 아무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 환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른 뼈도 군대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정말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 정치인들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정권을 서로 잡아도 똑같은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세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렵고 무섭지만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을 주셨는데 열방에도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악한 것들의 결정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곡이 왜 군대를 모았냐면 하나님을 이제 무찌르려고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을 내려주시고 또 불을 내리셨더니 그들은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곡과 동맹국들은 새 짐승들에게 시체가 뜯어먹히는 그런 소멸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곡이 멸망함으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열방들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겼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세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적당한 시간이 되실 때 악한 세력을 심판하셔요.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잘못이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만들어졌어요. 백신을 만드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뎌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빨리 백신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세상적인 것들만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에스겔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제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들이 올라가서 동쪽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문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견디시고 거기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년이 흘러서 이제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체험하게 됐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그 떠났던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요. 새로운 성전을 자세히 봤더니 외형이 찬란하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방도 많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물론이고 그 위에 부속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제물, 제사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떠나셨지만 그 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100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회복된 새 성전을 봤더니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네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걸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성전에 내려가서 걸어봤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넘쳐요. 다시 하나님이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조금 더 걸어보라고 하셔서 걸었더니 허리에 물이 찼고요. 그 물이 가득해서 성전을 한 바퀴 휘감고 또 강을 만들고 사막을 지나고 또 멀리 죽은 바다에까지 물이 흘러갑니다. 놀라운 건 이 물이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죽어있던 바다에 생명체가 되살아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게 돼요. 이 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결단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단언했어요. 이게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출석 10번, 10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착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주관적으로 살다 보면 아나무인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의 나눔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결코 교회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이 발목에 잠기면 신앙의 초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발목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아직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는 분들은 틀림없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세상의 돈, 명예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자였다가 예배자가 아니었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에 무릎까지 차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교회마다 사는 마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2시 마귀가 산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예배를 시작했으면 이게 어쨌든 그날 어떤 행사가 많았던 적었든 12시 땡 치기 전에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12시 넘어가면 갑자기 막 좀이 쑤시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12시 5분만 되면 정말 화내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나라 한국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예배도 1시간에 뚝딱뚝딱. 그 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연연하거나 우리 기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최소한 진짜 하나님의 생수에 강에 우리가 빠져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 보면 그 성령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있잖아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격과 위협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신앙이 안 된 분들은 코로나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달력엔 오늘이라는 말이 가득하고 사탄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하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아니야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 내일. 아니야 먼저 돈 먼저 벌고 집부터 지은 다음에 아니야 딸 먼저 시집 보내야지. 자동차 먼저 바꾸고.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녀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가셨는데 아들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님 항상 뭐 하고 계실까요? TV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분이 할머니. 학교도 안 다녀도 되고 숙제도 없고 TV도 마음껏 봐도 되고 중요한 건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TV 보고 핸드폰 하면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할머니가 TV 보실 때 잔소리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할아버지 입장이 되면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정말 방에서 이제 책 읽기도 눈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TV 보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던 것처럼 동료들과 어울려가지고 대화도 하고 함께 산책도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만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핍만 찾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시간적으로 손해보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봅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은 받는데 칭찬받을 일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여에 있을 때 이제 해마다 겨울철이면 연탄은행 담당자이기 때문에 정말 부여 시내 전체를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도 채워지는 건 봉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지난 성탄절이 저희가 취소됐기 때문에 성탄절에 나눠드리려고 했었던 떡국 재료하고 사골국물을 이제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전날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 다 끝났더니 10시 40분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끝났는데 몸은 피곤한데 예전에 연탄 봉사할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누가 저한테 칭찬 안 해줬는데 그냥 보람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시는 떡국, 집으로 배달된 떡국 재료가 귀한 겁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재료 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재료이고 그 맛이 뭐 산의 진미예요? 아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넉넉하게 도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그 나귀는 어디서 가져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라 말씀하시면 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주인들이 주께서 쓰신다니까 줬어요. 그 나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한 30만 원이라고 할게요. 어떤 분은 그 30만 원짜리 나귀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면서 다 계산해 놓고 나중에 이자를 안 쳐줘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쓰신다니까 그냥 기쁨으로 드리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장 30만 원 손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래서 갑절로 채워주시고 만배복으로 채워주시며 물질적 복 외에도 수많은 통로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듯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생수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존 버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번 읽었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작년인가 올해 다시 읽었었는데 청년 때 읽었을 때 느낌하고
또 중년이 돼서 읽는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읽었을 땐 전혀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한 30cm 정도 될 거예요. 가득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방을 구석구석 쓰는 거예요. 쌓여있는 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좀 이따 봤더니 그 먼지가 다시 가라앉아서 또 더러워지네요. 이제 다음 방에 갔더니 똑같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번엔 한 소녀가 들어와서 물로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봤더니 그 먼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안내자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 방에 있었던 먼지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 방에 있었던 건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우린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수백 가지 일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주의죠. 딴 사람 잘못만 지적하고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 안 해? 나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너는 안 해? 하면서 사람들 책망하는 거짓된 신앙인이 됩니다.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 먼지는 우리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쓸어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더러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참 힘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정도로 정말 책망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잘 잡았을 때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소망의 길,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